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큰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상천이 춤을 추네. 꽃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두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극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단비로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주님을 안무함으로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우리 힘있게 박수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 같이 모든 성이고 끝이 걱정 말씀 올라가 목소리 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건너가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걸어가 도난치 않네. 길을 잃은 남들을 그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도난치 않네.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내가 주 안무하는 자 달려가
우리가 주를 안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건하게 되어지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입히셔서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고 강건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먼저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 허락하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살려주시는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나 복잡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받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세대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나아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 교훈을 드리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게 되는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먼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의 축복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하고 있는 축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은혜로 되어지는 그런 백성들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행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을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런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역에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과 높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복된 이 시간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하시고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약속하신 복대로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더하시.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 왕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새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말씀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가 교회의 무엇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교회의 생명줄과 같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의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파수꾼과 같다. 기억나십니까? 교회의 생명줄이 기도요. 교회의 파수꾼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중보 기도자, 그 사람이 생명줄의 생명줄이요. 그 사람들이 파수꾼 중에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고 정말 필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 그리고 나라와 민족, 교회, 우리가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운영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동력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아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우리가 두 주 동안 계속해서 보았던 말씀인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막아서서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가정,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회복과 성공과 기쁨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고 멸망하느냐 하는 그것에 가늠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세의 시대를 사느냐 에스겔의 시대를 사느냐라는 것이겠죠. 모세의 시대에는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어서 백성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시대에는 중보자가 없어서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다대로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역사가 우리 다대로 교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 기도를 듣고 움직이시는 분,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0장 말씀, 사무엘상 전체 또는 사사기부터 사무엘상 말씀까지 이야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왕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역사는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전 창세기부터 사실 사무엘상까지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백성들이 경험을 했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도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 땅에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다 쫓아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안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어야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진노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잠시 평안함을 누렸어요. 근데 평안함 속에 있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범죄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다시 고난이 있으니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시고 그런 삶이 반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눈은 하늘이 아니라 세상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자꾸 넘어질까? 이스라엘이 왜 자꾸 넘어질까? 그 원인을 자기들에게 찾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에게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주목했어요.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막 침범하잖아요. 세상은 고통받지 않는 것 같은데 누구는 고통받아요? 자기는 고통받잖아요. 근데 원인이 뭐예요? 저 세상 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그 나라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런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왕이 없는 거예요. 저녁에 엘리 시대, 사무엘 시대를 지내면서 엘리라는 제사장이 조금 잘하는 것 같았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개망난이었고 사무엘 제사장은 너무나 잘하는 것 같은데 그의 두 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사사들은 그들을 강력하게 인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길, 이스라엘이 생각하길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지도자가 있으면 우리도 다른 나라 침범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도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사무엘 당신의 두 아들은 우리에게 합당한 지도자가 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왕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세상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처럼. 사실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한국교회가 6.25 일제시대를 지나고 6.25라는 동란을 지나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리고 한국교회가 교육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본이 되었어요.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배우러 어디로 찾아왔는가 하면 교회로 찾아왔어요. 교육도 교회가 잘하고 모든 행사 진행도 교회가 잘하고 운영도 교회가 잘하고 그러니까 교회로 찾아와서 교회의 도움을 구했어요. 정치인들도 틈만 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처음에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에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로 오려고 그래요. 세상에 좋은 교육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로 오려고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어버렸어요. 교회들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현대에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보다가 이제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세상만 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 지금 사무엘 시대의 모습과 우리 시대의 모습이 어떻죠?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눈높이를 보시거든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왕의 이름이 우리는 잘 알죠. 사울이라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 세워진 왕, 그 사람은 사람들의 눈높이와 사람들의 환경과 사람들이 구하는 그 조건에 맞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러잖아요. 사울이 딱 그랬어요. 사람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그들을 잘 다스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취했던 거죠. 우리 시대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정치를 보든 무엇을 보든 자기 눈에 맞으면 내 편이 되지만 자기 눈에 맞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그래서 현대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그럼 사울이 어떤 면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눈높이에 딱 맞았을까요? 저는 사울을 연구하면서 사울은 정말 완벽한 지도자였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집이 어땠다고요? 유력했다, 유명했다, 이름이 나 있었다. 그런 집안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울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유력한, 유명한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사람이 딱 사울을 보니까 준수해요. 그때 당시 준수하다는 기준은 건장하고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준수하는 기준이에요. 그게 세상이 보는 눈이거든요. 사울을 보니까 그랬어. 키는 보통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다. 보통 사람, 그때 당시 보통 사람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 보통 사람 175 정도 된다 그래요. 175보다 어깨만 크면은 키는 한 2m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등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보다 그렇다라고 사무엘상 9장 또 10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장하죠. 준수해서 장군감이었어요. 요즘 시대가 외모 지상주의처럼 예쁜 몸매, 예쁜 얼굴. 그래서 성형과가 지금 시대에는 가장 돈을 많이 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쁜 몸매, 예쁜 얼굴은 하늘나라 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울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준수했고 훤칠한 외모에 정말 장군감 같은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사울은 내면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9장에 보면 3절 4절에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인성을 가지고 있었다. 인성이 좋았어요. 아버지가 나귀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사울이 어때요? 당장에 쫓아가서 나귀를 찾아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인성을 가졌고, 두 번째는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걱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인품도 되어져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낮은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낮은 사람이 한마디 그에도 귀 기울일 줄 알아요. 하인이 선지자를 찾아가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 그 하인의 말을 듣고 선지자를 찾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이야기도 흘려보내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줄 줄 아는 그러한 성격. 그리고 자신을 아는 겸손함의 됨됨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우려 할 때 21절에 보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우리 집은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9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유력한 집안이라 그랬는데 이 사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인품과 됨됨이가 사람들이 보기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외모도 되죠. 내면도 됐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 능력도 탁월했어요. 뭐 성격이 너무 급해서 함부로 막 나서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일을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서 10장 16절 또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길을 가다가 그의 삼촌을 만났어요. 숙부를 만났어요. 숙부가 선지자를 만났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더냐라고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사울은 대놓고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삼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진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왕으로 세운 지파, 베냐민 지파, 기스 가문. 근데 그 가운데 사울. 근데 사울이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진보다리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뽑으니까 아 그래 내가 할게 거들먹 부리지 않고 자기가 나설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아는 사람. 그런데 한 번 하면 제대로 하는 사람. 사무엘상 10장 27절 우리가 읽은 그 뒤에 보면 전쟁하는 그런 장면, 11장에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 번 하면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11장 6절에 보니까 11장 11절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암몬 사람과 싸워서 이겼어요. 전략이 있고 싸울 줄 아는 사람. 제대로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한 사람도 두 사람이 함께하는 무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 암몬 사람을 완벽하게 전쟁에서 이긴 사람.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고 싸울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를 분별할 줄 알고 능력도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거기뿐만 아니라 대적자라고 해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어떤 불량배가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때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사울만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대단한 인물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딱 왕이다 이렇게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람. 외모, 내모, 일하는 것. 모든 면에 있어서 사울만한 사람은 당시에 보기 드물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딱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누가 보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실 때는 사람의 눈높이에 딱 맞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사울은
하나님을 찾되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기록을 성경을 통해서 별로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는 기록도 한두 군데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울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후회하심이 임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모습이 13장 8절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사울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기도한 후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가 양과 염소를 잡아다가 자기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잖아요. 그 사람이 번제를 드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좀 급하고 사무엘이 좀 늦게 온다고. 근데 아직 기다리라고 한 7일이 다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생각이 어때요? 사무엘이 너무 늦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왔으면 좋겠는데 왜 7일 끝에 오냐는 것이죠. 기다리기 귀찮다고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사울이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자기가 그 일을 직접 한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왕이 하나님의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으려 했다고 사무엘이 한 번, 두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월권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사울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치라. 15장에 들어가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듯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진멸하라. 그럼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15장 9절, 8절, 9절, 10절 읽어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만 없앴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은 어땠다고요? 멸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요, 백성들의 핑계를 대면서 뭐 하기 위해서 남겼다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남겼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다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사울 생각이에요.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 22절 23절이에요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신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는 소중합니다. 근데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면 우상숭배와 같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은 일이다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사울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원인입니다. 인간의 기준을 따라서 정하였더니 결국에는 그 인간의 기준을 따라 세워진 사람이 누구를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떠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것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언약궤도 빼앗겼고 전쟁에도 졌고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때부터 사울은 고통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리고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후회와 근심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요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들처럼 세상의 왕을 구하고 세상의 물질을 구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은 결국 망한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이지만 그 왕을 세우고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를 세우는 능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역대상 2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지만 하나님이 하고 불어버시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나라를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심도 인생에 복을 주시고 저주를 받게 하심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폐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큰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신약성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근데 그 사람을 택하실 때 사람들은 여전히 외모를 보았어요. 사무엘은 사울의 형님들을 보니까 사울처럼 건장했어요.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아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 택하셨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외모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 하나님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 크게 중요하게 안 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아멘. 우리 안에 왕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 있다는 것은 세상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스림 받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가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아멘. 그 순종의 삶을 내가 살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직장에서 출장을 가도 그 여비를 다 누가 되어주죠? 회사 다 되어주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고 출장 가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일을 시키실까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걱정과 염려는 필요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보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과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복과 인생의 성공과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좋은 것들에 우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선하십시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들려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살아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며 알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참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 은혜의 삶들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들에게 교우들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종,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왕이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돌하시는 역사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께만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과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